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빌 게이츠가 2018년 미국의 모든 대학 졸업생들에게 선물한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문득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내 인생에 어떤 게 영향을 끼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가 기억났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집과 교회 구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쭉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 삶에서 교회는 거의 전부와 같습니다. 또 하나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데 그건 제 아내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 참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조금 독특합니다. 게임입니다. 그 게임 하나가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이 정말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게임은 18세기 스페인에서 시작된 대항해 시대를 이렇게 배경으로 한 그런 게임인데,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유적을 찾고 모험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고2 여름방학 때 그 게임을 처음 접하고 한 2주 동안 날밤 새면서 이렇게 게임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그 게임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낯선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내가 대학에 가면 꼭 이 항구에 한번 가봐야지, 내가 대학에 가기만 하면 꼭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고 1년 정도 준비한 뒤에 정말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여행을 시작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중동으로,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륙을 다 여행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게임을 하면서 제가 요즘 말로 하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었고, 대학 생활의 많은 시간 동안 오로지 그 꿈을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미 결혼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 오후는 실로암과 베델이 많이 참석한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가정, 결혼하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겠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이나 가정에 관해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각기 다를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가정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왔고 살아왔던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가정에 대한 꿈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결혼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꿈꿀 만한, 본받을 만한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정으로는 여호수아의 가정이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디모데의 가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암울했던 시대였지만 믿음을 선택했던 가정이었고,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이었지만 원래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자의 가정이었지만 믿음의 기둥이 된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고넬료와 정반대되는 선조들의 기도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3 가정을 살펴보고 그 가정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가정을 꿈꾸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가정과 고넬료의 가정, 디모데의 가정, 이 3가정에는 크게 2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 가정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길지만 24장을 쭉 다 읽어야 됩니다. 24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찾으시겠습니까?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24장 전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예배한 가정이 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내가, 그 말은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도우셨다고, 내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지나올 때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광야를 지난 동안 수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세겜 땅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는 모든 순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택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반대도 가능합니다. 행복이 선택인 것처럼 불행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선택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불행에 떠밀려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너희를 인도하셨고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바알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한다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사전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거룩한 사전 의사결정과 같습니다. 어떤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올해는 못 갈 확률이 큽니다. 단기 선교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모아야 됩니다. 살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지만 정해진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사지 않고 쓰지 않겠다고 미리 딱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당한 재정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일이 되면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 오겠다, 전날 밤에 미리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내가 버는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는 매일 큐티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놓으면 다른 일을 결정할 때 훨씬 자유롭고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정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그때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규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손에 못이 박히는 것, 발에 못이 박히는 것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땅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가 채 50년이 안 되었는데 이미 그들은 그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심지어 가늠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예배 순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맛본 사람은 누구도 거절하기 힘들 만큼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맛본 다음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휩쓸려 가는데 그 순간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미리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로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디모데의 가정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바꿔 말하면 누군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살다 보면 씨를 뿌리다가 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정에서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눈치 보이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주님께서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자랄 것이고 결국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끝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면,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그 인생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날마다 그런 사상들을 막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울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울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망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미디어들에 대해서 세상 가치관을 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절대 세상의 사상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마저 바알과 아셀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여호수아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가지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함께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면 더 풍성히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고넬료, 디모데 이 가정의 두 번째 공통점은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최고의 복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들었고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들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열매를 맺고 무르익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단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고 여호수아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율법을 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순종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렇게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점점 무르익고 말씀의 향기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약간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나 디모데의 가정에 비하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별로 좋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은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법대로 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의 직속 부대 소속이었고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수비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가이사랴 내에서는 꽤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가 정복당하고 나면 정복지의 시민들은 그 정복한 사람들의 종교나 문화를 무척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곳에 가면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신전도 많았고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지 때때로는 그 재물을 태우는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일 만큼 그 정도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당시에 올림픽을 하면 나체로 경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 할례한 것이 부끄러워서 할례를 가리는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복자이자 지방 주둔군 대장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무척 신실하였습니다. 10장 2절은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고 난 뒤에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전에 로마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도왔고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믿음을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과 33절은 말합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로마 관정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실 때도 그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식사를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 성경을 계속 봐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얘기하면 쉬웠을 것입니다. 그때 길을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시켰는데 안드레가 했는데 막 얘기하면 그게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 표정이 이랬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가룟유다 이렇게 했고 얼마나 설교에 생동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냥 본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직접적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들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설교로 3,000명이 5,000명이 한 번에 죽기로 도는 그 역사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으로 충만했고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 무엇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넬료는 자신이 깨달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가 선행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넬료는 자신이 알고 있던 방법으로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베드로였다면 고넬료를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훨씬 더 믿음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기적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증거할 때 그 순간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초대 기독교의 전승을 보면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넬료는 가이사랴 근무를 마치고 로마로 귀향하게 되고 로마 교회의 귀한 성기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말씀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읽기로 시작하고 함께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장 말씀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한두 장 읽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말씀을 족하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족하리만큼 읽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내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을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칠레에 가면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황량한 곳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이렇게 건조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1년에 비가 한 1mm에서 3mm 정도 내립니다. 1mm, 3mm면 비가 안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 아타카마 사막에 이상기온 때문에 비가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가 내렸는데 한 23mm 정도 내렸습니다. 어제 부산에 비가 58mm 내렸습니다. 23mm 엄청나게, 하지만 거기서 엄청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23mm의 비가 내린 뒤에, 그래 1년에 23배의 비가 내렸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막 전체가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꽃입니다. 폭우가 내리고 나니까 그 빛 때문에 그 사막 밑에 감추어 있던 싹들이, 그 씨앗들이 자라고 이렇게 꽃을 피워서 순식간에 저렇게 분홍빛 사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안까지 안 들어옵니다. 겉표면만 그냥 조금 적시다가 끝납니다. 겉표면 조금 적시다가 끝나니까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을 때 한 번쯤은 조카리만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그 은혜가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잡고 있는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눈에 하나도 성경이 안 들어와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성경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정들이 왜 이렇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2년쯤 지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결혼식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결혼식이 아니라 신부 대기실에 와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사자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성화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결혼식에 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가서 앞으로 시작될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해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것처럼 줄에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각자 서양문을 가지고 나와 읽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약속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5월의 신부인 당신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당신에게 사랑한다 말하겠습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음식을 해도 탓하지 않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적어도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더 말하고 나서는 나는 적어도 1년에 1개씩은 명품 가방을 당신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막 휘파람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쭉 서약을 읽은 다음에 하객들 앞에서 뜨거운 키스를 하고 이렇게 행진하면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지만 또 마음 한켠으로 한없이 마음이 무거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눈 뜰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떤 음식을 탓하지 않고 1년에 2번 이상 해외여행을 하고 1년에 하나씩 명품 가방을 사주고, 저는 그것이 신랑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결혼의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가정에 대한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 무엇일까 고민이 없으면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가정을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실 때 어떤 가정을 주실까? 내 가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가정의 꿈이 1년에 2번 해외여행 가고 매년 명품 가방 사는 것이 내 가정의 꿈일까? 고민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가정에 대한 어떤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은 어떤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 어떤 가정을 이루며 내 가정을 통해 어떤 주의 꿈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서지 않고 말씀 있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를 통해 어떤 가정을 이루기 원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이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